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은 이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루의 첫 시간, 그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와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습관이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비유는 연속적인 세 개의 그 비유 가운데 이제 가운데 비유죠. 우리가 15장을 보시면 15장 2절에 1절과 2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주님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나오고 있고, 거기에 또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리가 또 주님 앞에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죠. 물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있겠지만 15장에 세 개의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그 잃은 양을 찾는 것에 대한 비유, 두 번째로는 오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에 대한 비유, 세 번째로는 잃어버린 아들이죠. 이 탕자를 다시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이 세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무리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일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식탁의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진리와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에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이렇게 책 잡고 주님께 반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전체 메시지는, 15장 전체 메시지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고 진리를 찾고 구원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라크마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이제 비유예요. 그리고 또 첫 번째 이 15장의 비유는 이제 한 남자의 이야기죠. 어떤 남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고, 또 뒤에 있는 그 탕자의 비유도 이제 아버지, 그 다음에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다 남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실은 누가복음의 다른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가복음 이방인의 복음이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에 유독이 이제 여자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복음이라고까지 별명이 붙어져 있어요. 당시에 이제 그 예수님 사회, 고대 사회죠. 그때는 여성들의 그 지위나 요즘 많이 사용되는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의 없다시피 한 시절이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성들의 그 생명까지도 남성이나 또는 그 권위자에게 완전히 맡겨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런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그런 제일 약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소외되고 또 권리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찾아가시는 게 누가복음의 내용인데, 그 중에 또 이제 여자들을 많이 찾아가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기서도 이제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첫 번째로는 돈의 가치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드라크마는 이제 헬라 말인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데나리온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성경에서는. 데나리온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그 화폐 단위예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죠. 그런데 이제 헬라는 그리스의 쪽에 이제 문화잖아요. 헬라에 있어서 드라크마 같은 값은 바로 데나리온과 같은 값이 바로 이 드라크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처럼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한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는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의 은하가 한 드라크마인데 10드라크마가 있다. 그 말은 11치의 품삯이 있는, 그냥 산술적으로는 그런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1치의 품삯 가운데 하루치의 품삯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뭐 10분의 1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럼 그걸 찾으려고 온 집안을 다 쓸면서 찾는다. 이 표현도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걸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해서 벗과 이웃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는 경우는 아마 정상적으로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돈의 개념이라면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치의 개념이 되면 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10드라크마는 10드라크마이지만 하나의 단위예요. 왜 10드라크마가 하나의 단위냐면, 이 여자가 결혼을 할 때 그 남편 되는 사람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표시로 10개의 드라크마를 한 세트로 선물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선물을 받은 이 여인은 이 10개의 드라크마로 된 한 세트가 남자가 나에게 준 사랑의 증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여인들이 그 10드라크마를 무엇을 사거나 그것을 뭐 소비하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증거이기 때문에 머리 장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드라크마를 묶어가지고 내 머리에 장식의 일부분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머리에 장식되어 있으니까 매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매번 보이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당신의 사랑의 증표를 내가 늘 간직하고 있다. 당신이 나에게 한 언약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표시가 바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10드라크마의 의미인 거죠. 근데 어쩐 일인지 그렇게 머리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던 10드라크마 중에 한 쌍이죠. 10개가 한 쌍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빠져버린 것이죠. 뭐 일을 하다 빠졌든 어떤 뭐가 느슨해졌든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이 10드라크마라는 한 단위를 완성시키는 한 부분인 거예요. 이 하나가 빠지는 것은 하나가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증거인 10개의 의미가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히 돈의 가치가 아니라 이것은 전체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낸다.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 집안에서 등불을 켜고 쓸면서 찾아내는가? 그럼 당시의 집이 대부분 이제 벽은 돌과 흙으로 쌓아져 이루어져 있고, 바닥은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바닥은 다져진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타일을 깔아 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처럼 뭐 구들장 있는 것도 아니고 다져진 흙이 그냥 바닥인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의 집이나 또 당시의 로마나 헬라의 집들은 집 안에 웬만하면 그 창이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 창이 없고, 그리고 바닥은 다져진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잃어버리면 빛이 별로 없는 거죠. 집 안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먼지들이 늘 쌓여 있잖아요. 그 안에 조그마한 이제 드라크마는 은화입니다. 은화. 그 드라크마 하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서는 어두컴컴한 그 방 안을 등을 켜고서 그 먼지들을 다 긁어내는 거죠. 다 샅샅이 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찾는 거예요, 동전을. 그런 일을 이제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를 완성하지 못하면 이것은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그 사랑의 증표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찾습니다. 찾으니까 9절에 보니까 찾아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집안에 그렇게 있는 상태 찾으면 아마 드라크마는 찾긴 찾았어도 아마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썼을 수도 있고 되게 수고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9절이 진행이 되는 거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모든 단어마다 성과 수와 격이 붙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 남성과 여성이 나뉘어지게 되고 단어 하나에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나누어지게 되고 단어 하나에 주격인지 소유격인지가 나타나게 되죠. 굉장히 복잡한 언어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에 내 벗과 이웃은 다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불러 모은 이웃은 다 여자들인 거예요. 다 자기와 같은 마음과 처지를 아는 자들이죠. 이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10드라크마가 다시 회복된 것에 대한 사랑의 증표가 회복된 것에 대한 실은 기쁨이고 그리고 서로 함께 기뻐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이렇게 표현해요. 참 짧은 비유인데 주님이 이렇게 뭔가 완성되지 않았던 10드라크마 하나를 정말 힘쓰고 애쓰고 불을 켜고 찾아낸 그 드라크마 하나가 다른 9개와 합쳐져서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된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제 이 모든 이제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나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나 잃은 아들이 돌아오는 비유도 다 하나님께서 이제 영혼들이 돌아온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비유죠. 그런데 또 보면 정말 똑같은 스토리라면 세 개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이 세 개가 A, B, C가 전부 다 똑같다 내용이. 그러면 굳이 세 가지를 할 필요가 없죠. 그 내용의 중심은 같지만 뭔가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려고 하는 진리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비유 세 개를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 잃은 양을 찾은 그 남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잃은 이 땅의 영혼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그 모습 그리고 그것을 찾으시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뒤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그 잃어버린 아들, 아버지를 떠났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빈손으로 그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다시 이전처럼 맞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회복하시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여요. 그러면 이 여인 드라크마 사랑의 증표인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여인, 그 여인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이 다 영혼들을 찾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온전히 회복하시죠.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또 이 땅의 교회, 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죠. 신부가 가져야 될 그 사랑의 증표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인 거예요. 교회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 신부로서 이 땅의 그 영혼들을 주님과 함께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교회의 실은 역할이고 교회의 본 모습인 거죠. 마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영혼들을 찾아야 되냐면 10개의 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가 없으면 온전한 사랑이 증표가 아닌 것처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내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는 존재, 우리의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완성시킬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찾는 방법이 이렇게 세 단계로 되어 있어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기회 가운데 그 죽은 영혼들을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복음을 통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여인이 등불을 켠 것처럼 그 집 안이 어두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의 교회가 영혼들을 다시 찾고 또 추수하기 위해서는 정말 진리의 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서 그다음에 쓸며 찾는다고 합니다. 뭐냐면 그 먼지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그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세상의 그 먼지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계속 찾기에 수고하는 교회의 그 태도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찾았을 때 그것이 엄청난 큰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로 그것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0절 끝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여인을 교회로 제가 이제 오늘은 해석을 했어요. 그 여인이 이 땅 가운데 영혼들을 주 예수님께 드리는 그 사랑의 징표로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힘쓰고 애써서 그 영혼들을 찾아내고 또 구원해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엄청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사자는 성경에서는 천사들을 의미하죠.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했는데 천사들이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그것은 천사들이 이 땅에 보내어진 목적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좀 묵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7절에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꾼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도록 보내어진 것이 바로 천사들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영혼들을 찾을 때 또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에게 돌아오도록 교회가 일을 할 때 그 복음 전도의 일을 돕는 이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인 천사들이고 구원받을 영혼들이 그들이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계속 힘쓰는 이들이 바로 천사들이고 그들이 마지막 날 또 추수꾼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교회로 제가 얘기하는 이 여인이 그 주님께 드릴 그 사랑의 그 선물로서 영혼들을 구해낼 때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한 영혼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일에 함께 참여했던 천사들이 기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이 땅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것에 파송된 천사들이 함께 전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라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있던 그 죄인과 세리들은 그 영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또 제자들과 또 예수님은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함께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던 거예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하늘과 천사들과 또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만약에 율법 가운데 있고 우리가 종교 가운데 있고 그리고 죽은 말씀 가운데 있다면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그리고 헛되고 그리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죽은 것들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정말 이 땅의 교회의 최우선으로 그리고 최종의 목적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고 하늘나라의 기쁨이고 또 이 땅의 교회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 안에 이 땅의 교회 안에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갈망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영혼의 추수의 그 은혜가 주님 이 땅 제주에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